예,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장이에요. 오늘 이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을 듣고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구나, 내 영혼 속에 이게 자꾸 뿌리를 내립니다.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당황하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놓치는 거죠. 두려워하고 뭔가가. 사람은 아까 우리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이 확 닥치면 누구나 다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이 내게 속하였느니라 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딱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절대 질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 한 가지만 딱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만 딱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가려면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안 따라가면 자꾸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꾸 따라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에 또 역할 분담을 주셨어요. 모세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직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중직자가, 목회자가 함께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의 소통이 딱 돼야 돼요. 뭐 인간적으로 막 잘해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막 목사님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중직자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그 언약으로 소통이 되고, 기도로 소통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소통이 되고,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직자는 현장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1000부장, 100부장, 아니 나는 50명만, 50부장, 아니 나는 10명만 복음 전해야 되다 보면 10부장, 그렇게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그런 중직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은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려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는 바뀐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은요, 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금방 이 하나님 뜻이구나, 금방 눈치챕니다. 금방금방 소통이 돼요. 근데 생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이지, 이게 소통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시스템을 여러분 꼭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구원하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글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글작품, 이 글작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절대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아니 대통령도 나를 모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글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찾으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플랫폼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다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는 이 준비를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 돼. 언약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면 돼요.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면서 플랫폼으로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직장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내게 붙여. 이 사람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가지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답을 주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30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답은 하나예요. 인생은 문제는 망가지는 답은 하나예요. 답 주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 얘기해 주면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생겼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죠. 이 사단이 살아서 지금 막 사람들을 공격하는구나, 속이는구나. 이거 알면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습니다. 나를 보좌하네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러면 내가 자꾸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작품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이 교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박 목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중직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청주 이마누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분명히 작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작품이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작품을 위해서 우리를 절대 여정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대 여정을 가면서 우리를 파수망대로 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 청주 현장에 왜 청주 임마누엘교회 세워졌을까요? 이 청주 현장에 곳곳에 흑암이 덮였는데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를 꺾는 파수망대로. 그래서 지역마다 지교회 운동을 하도록 이제 중직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중직자들이 계속 준비되어져 가지고 곳곳에 이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지교회를 해놓으면 많은 사람이 살아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의 작품이에요. 그래 70군데 적어도 이 청주권에 70군데 지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현장.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지만은 현장 교회가요.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교회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 일을 하는 자에게 업의 작품, 이 일을 하는 산업인들, 중직자들에게 업의 작품을 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그 업은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 정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업의 작품을 남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기도 망대를 세워서 이 일을 여러분 해나가면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셋들을 회복하고 하는 교회로, 반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라도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다가 떠나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100년도 못 살고 가야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 갈 겁니다. 이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빛의 경제인데 하나님과 통하니까 안테나고 보시면 빛의 경제 안테나.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중직자들이 뭡니까? 현장 지교회 운동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각 동마다 하나씩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죠? 뭐 중앙동, 복명동, 뭐 율량동, 각 동마다 하나씩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 권세 운명 저주 재앙을 완전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뭐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못 기다려요. 답답해가지고. 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답답해요. 뭐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막 이런 질문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문제는 그냥 놔두세요. 아이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놔둬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나던 사실에 대한 믿음만 바라보시라니까. 내 자신 속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게 되어지는 이 작업에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아시고 그 문제는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내 마음에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막 안달복달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좀 답답하잖아요. 답답하기는. 그래도 그냥 놔둬요. 안 죽으니까. 계속 기다려요. 그걸 언약을 잡고. 지금 이번 목요일 날 예옥교회 가서 특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구 교회 따로 있어요. 그 가서 뭔 얘기 하겠습니까? 또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엄마들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은 2명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한 아이는 귀가 안 들려. 그리고 막내는 자폐아이야. 그 엄마가 그 2아이를 키우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한테 막 밤늦게도 전화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이제 말씀 속에 답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많이 채워졌어요.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밤 11시 넘으면 막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얘기하고, 그래서 들어주고,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이 속 터져 죽겠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는, 남편이 뭐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지. 누구한테도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나한테 전화 와요. 그 집사님은 그리스도 언약을 또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을. 그러면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으시면은요, 문제는 없어져 버려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난다니까. 그리고 더 큰 응답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가. 저도 우리 진영이 때문에 막 기도하다 보니까 진영이는 안 나왔어, 아직도. 아직 멀었어. 근데 제 자신이 많이 변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은
이상하게 죄를 만난 사람 치유가만 일어나. 아까 유 목사님도 그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저를 막 변화시키는 작업이었어요. 그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는 순간,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뭔 말인지 탁 발견되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요게 이제, 요거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으로 탁 뿌리 내리는 순간 모든 허감의 권세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게 돼요. 왜? 이 절대를 발견한다는 말은 뭐냐면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내게 있는 절대 계획. 아,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내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이 절대를 발견하면 그건 도전하면 돼요. 저는 도전하는 게 전 세계 237 나라에 있는 이 자폐 현장, 7천만이 넘는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발견하고 도전하고 있는 중에 이 20몇 년 동안 지금 걸어온 거예요, 지금. 아, 이 청주에 하나님 복음 전하러 하는구나. 거기 도전한 거예요. 절대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도 20년 넘었잖아요, 청주 연주도.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나, 청주도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 중에 뭐 장로가 된 사람도 있고, 권사님이 된 사람도 있고, 안수집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퍼펙트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막 걱정 없어. 그래. 가면 돼.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중에 여기 계신 분을 다 만나게 된 거예요. 야, 영적 문제, 상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온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상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치유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인으로 선 이걸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되면서 여러분이 서밋으로 탁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요, 이 그리스도 언약이 내 마음 깊이 얼마나 뿌리 내리느냐가 관건이에요. 내게 뭐 여러 가지 문제, 상처 뭐 등등등등 있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문제 끝났다니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 그 문제가. 그 문제가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모르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 받지 않았냐? 10가지 기적. 10가지 기적인데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국 애굽에서 건져내버렸어. 이 기적을 통해서. 아, 이스라엘 백성은 뭐 칼 들고 싸운 거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건져내버렸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건져내버렸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그리고 그 양을 잡아먹어라. 그 피를 본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양, 피를 본 집은 넘어갔잖아. 그래서 6월절이에요. 피가 없어.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었어. 모든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말단 직원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일이 하루밤에.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은 이 6월절 사건이 터지는 날 다 살아났어요. 안 바른 사람은 에이, 그 뭐 피 바른 그건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냥 무시한 사람은 다 죽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아, 그건 뭐야, 그 십자가가?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버글버글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피 바른 날은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건져내버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행한 일을 너희 보지 않았냐?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셨는지 모르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다. 아니 이 사람들 나왔는데 홍해가 다 가로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아니 배도 없는데 모세야 바다를 갈라라. 그러면 아이고 바다를 어떻게 갈릅니까 이게. 모세도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당황스러웠을 거야. 아니 저 바다를 어떻게 가르지? 뭐 하느냐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라고. 지팡이를 바다를 탁 던지니까 갑자기 막 동풍이 막 확 불으면서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 그게요. 그 갈라진 지점이 수심이 얼마야 한 1000m 정도 되네요. 그게 확 갈라져 버렸어. 그게 갈라지면서 마른 땅같이 건너갔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시지 않았냐. 그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요. 그 다음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 광야에 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막 난리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하늘에서 확 떨어져요. 아니 뭐 먹을 게 땅에서 나야지.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막 확 안반수. 아니 바위에서 물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반수가 막 쏟아져 나.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전혀 문제가 없이 살게 됐단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지 않았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막 안반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네. 아말렉을 기도로 이겨버리고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이거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가 여기서 제목을 제가 땄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 누구 거라고요?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끝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네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분입니다. 정수 집사님은 땅 하면 딱 부동산 하시니까 땅 하면 이 세계가 다 하나님 거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라니까. 우리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게. 유명한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빌립보서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세계를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이 이제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이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다 성령을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절대 언약이 있어요. 절대 언약. 여러분 한 분에게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 절대 언약이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내 언약을 지켜라. 내 언약을 지키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은 138.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언약이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그걸 지키면 돼요. 그러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이 21세기의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 뜻을 이룰 백성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 내 소유가 됐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 백성 삼았다.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삼았다.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내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전 나라 중에서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전도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되리라 그랬습니다. 언약 성취할 전도자. 이 그리스도의 대사, 제사장 왕 선지자가 대신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쓰시겠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여기는 나는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절대 언약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세계 복음화 주역입니까? 뭐 선교사님이나 할 일 아닌가? 아닙니다. 선교사님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주역이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저는 땅 끝까지 정인이 될 거예요. 특히 우리 자폐 현장에 또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갈 겁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줌을 해도 되니까 멀리 안 가도 돼. 아이고 저기 파키스탄에도 그 유튜브로 중계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요. 그 막 50명씩 모여가지고 그 유튜브 방송 듣는다니까. 여기 파키스탄 말로 통역하고. 그 나보다 1년 선배, 2년 선배지 우리. 그 파키스탄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물어보니까 야 유튜브 이성이 좋습니다 그러대. 자기가 통역하고 한국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그래 자기 그 파키스탄 고향에다가 이야기해줘. 그 주소 알려주면은 전부 다 접속해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막 한 집에 한 50명씩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그 메시지 뜬다고. 뭐야? 살겠거든.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파키스탄의 인구가 1억 9천만 명이 돼요. 너무 많아. 그게 막 다 갈급해 죽을 진정인데
아니 그 파키스탄 온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지.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 연락해가지고 안 가도 돼. 바로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 세계 복음할 주역으로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인이에요. 그리스도 정인. 그 예수님의 계명은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 내 소유, 내 소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계복음의 주역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서 세울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 이게 절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션을 다 드릴 거니까 다 있어요. 갈 때는 너무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에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왜 절대 순종입니까?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이 내게 주신 언약이니까 순종하는 게 내게 훨씬 이익이라.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야,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렇게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진술했습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말씀을 전달한 게 백성이 대답했어요. 백성이 막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아멘 하고 응답한 거예요. 백성이 응답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 행하리라. 하나님 나라 일에 순종하겠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뭘 주신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4절 5절에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길에서 기다리라. 뭘 약속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약속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걸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도 안 받았는데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임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안 받아서 그래요. 저도 이게 말을 잘 못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더라고. 직장에서요. 그거 바쁜데 언제 그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되더라고. 이게 시간도 돼요. 막 한 20분만 하면 돼. 점심시간에 혹은 저녁 먹고 잠깐 30분 이런 시간을 이용하니까요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 뭐 빈 사무실이 얼마나 많은지. 회의실 같은데 화이트보드 이게 다 설치 다 해놨잖아. 얼마나 거기다 막 걸어가면서. 그런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은혜를 여러분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발견된 사람이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요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도 보면 다 힘없는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불렀어요. 12사도와 70인 제자들이. 그게 뭐 빽 있고 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아무도 안 와서 거기는. 다 저기 대제사장 한쪽으로 가지. 거기 줄 서지.
여기는 마가다락방에는 아무도 힘없는 사람. 마이너리티. 저기는 메저리티.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겼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고기 잡던 어부들, 사도들 12명 중 7명이 어부 출신인데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쓰셔가지고 세계복음 하셨다니까. 좀 배운 사람이라고 이제 바울, 나중에 한 사람 나오긴 나왔지만, 그 특별하게 그런 사람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꼭 이번 주간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셔야 돼요. 오직을. 그냥 그리스도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정말 답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 답이 나는, 여러분 뭐 돈 문제, 가정 문제, 뭐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내 자신이 바뀌는데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나 중심으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모든 게. 내 생각하는 거, 뭐 판단하는 거, 선택하는 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저도 이걸 체험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중심으로 살면 계속 사단한테 속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속아요, 이게. 그래서 막 불신앙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이 바뀌면서 사단을 안 속습니다. 그래 이기지. 왜 오직이어야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이제 여러분들이 밥 먹고 일하고 사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 나라 일 1순위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잘 안 돼.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1순위는 교회, 예배, 복음, 언약 이런 부분에 1순위가 돼야 돼요. 꼭 이거를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또 일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가장 1순위를 여기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절대 언약을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뭐 이건 다음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한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잠깐 왔다 갑니다. 가야 돼요. 그럼 내 친구가 자기 옆 주변에 친구들이 죽은 거 보고, 이제 60대 초반인데 그 친구들이 죽으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근데 너는 뭐 영원히 살 줄 알았냐? 그랬더니 웃더라고. 얼마 남았어. 우리도 이제 곧 가야 돼. 갈 준비를 해야 돼, 이 사람아. 예수 안 믿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사실은 목사님인데 하면서, 내가 이제 목사라는 직위를 갖고 가니까 그것도 참 도움이 되더라고. 친구들이 벌써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도 있고. 금천동에 사는 친구 한 명 있거든. 그 헬기 조종사 하다가 이제 은퇴했는데, 그래, 그 집에도 아들이 문제가 있거든. 영적 문제 심각한 아들이 있어요. 그걸 알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기도했었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하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우리 진영이 일을 놓고 간증을 딱 했어요. 그때 이렇게 떴더라고. 자기도 그 아들 문제가 있거든. 나는 알고 있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얘기하니까 이제, 근데 그 친구를 아주 친한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를 카톡으로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함영근이라고. 같이 LG에 같이 입사도 하고 학사장교 동기고 LG 반도체 같이 입사 동기고 그렇거든요. LG전자에다가 은퇴했는데, 근데 중소기업에 이제 본부장으로 갔더라고. 근데 너 기다려라. 잘 만났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일단 술을 안 줘. 동기들 모임에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시네. 사이다. 사이다. 아예 내 앞에 딱 하나 갖다 놓더라고. 아이고 이제 이거는 아주 편해졌어. 장로 때는 가면 뭐 술 한 잔 먹어야지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뭐 아예 그냥 목사님한테 술 주면 안 돼. 사이다를 아예 딱 갖다 놓더라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어디를 가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모임도 갈 때 항상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렇게 복음 전할 친구가 없을까? 그냥 막 대놓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쫙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탁 걸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6명이나 7명인가 우리 동기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야, 벌써 가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삶에 대한 게 팍 이렇게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탁 한마디 던졌어요.
그 친구는 이제 내가 이제 카톡으로 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이 축복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는데 힘이 날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힘이 나요. 393 기도하라고 했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 9가지가 세팅이 되게 하옵소서. 3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니 그게 하나님 건데 내 것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여기 오직이 되면 여러분이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걸 기억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분이 내게 절대 언약을 주시고 나를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하신다는 걸 아시고 오늘 결론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특히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